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당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했으리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기 전부터 이미 세워진 통치 계획대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구원주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실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과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온전한 것으로 받는 믿음 위에 모두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채워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바르게 되어지며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며 천군 천사조차 동경하고 선망하는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최상의 신분과 권위에 이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습니다. 또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인가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께서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 이야기를 잠시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라고 하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회를 이분이 8년 다녔답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또 갈 수 있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한두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날을 기념해야 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부활절이 됩니다. 믿음의 기본부터 그러나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어긋나 버리면 허무해질 뿐이죠. 출발점이 맞아야 합니다.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그 후부터 달려야지 원점에서 어긋나 버리면 달린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죠. 그러니 원점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건물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건물의 초석. 예수님을 건물의 주춧돌, 머릿돌로서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는 서력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죠. 이것은 소련 공산주의에서도 이 서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연대, 이 서력을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온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20년 전 이상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약 반년가량 믿음 생활이 그다지 재미가 없더랍니다. 청춘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교회에서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세속을 즐기고 누리는 삶을 달려가다가 6개월가량 그런 세상의 그 희락을 즐기다가 산에 올랐는데요. 등산하고 난 뒤 내려올 때 미끄러졌답니다. 미끄러진 채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허리를 다쳐버렸는데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더랍니다. 이분이 실려가서 그날 밤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가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이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결과, 믿음이 떨어진 결과 지금 내가 이렇게 허리를 다치고 말게 되었다. 이것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깐 눈물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환상 속에서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높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못이 예수님 온몸에 박혀 있었고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는 피가 철철 넘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예수께서 조금씩 움직이실 때마다 그 피가
철철 흐르더랍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가엾어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 십자가 밑에 사다리를 놓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못을 한번 조금이라도 빼드리자 싶어서 사다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그 못을 하나 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이 빠지지 않더랍니다. 전력을 다해 겨우 뺐나 했는데 본인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랍니다. 못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탄력 상태, 탈진 상태가 되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못들이 아직도 많이 박혀 있는데 자기는 못 한 개밖에 빼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많은 못이 박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너가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가 그런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쾌락을 쫓으며 여기저기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내 가슴에 이렇게 두꺼운 못을 바로 너가 박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고 그 소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안 믿겠다고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미 예수님의 가슴에는 이렇게도 크고 많은 못이 박혀버리는 그런 죄를 자기가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다 떠올리시며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그 피 한 방울조차도 아낌없이 흘리시며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노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인생의 우선순위도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무언가 그것이 인생의 손해를 입는 혹은 아까운 일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한 장면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도 연기도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활 또한 꿈도 아닌 환상도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것도 실제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동시에 봤던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함께 그 모습을 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는 한탄하며 탄식할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한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림까지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증한 이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잠깐 세상에 한눈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슴에는 다시 못 박히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또 그 못 박히는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믿고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모처럼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계속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어떠한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6절에서 그것을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치 양의 무리와 같이 길을 잘못 접어들어서, 길을 잘못 접어든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뿔나팔을 부는 목자의 소리, 그 소리를 쫓아 흐트러지지 않고 가야 하는데 뿔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고 제각기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제각각 자기의 길로 걸었던 목자의 뿔나팔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좋아 보이는 곳으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제각기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 즉 내 나름대로 산 것들, 내 기준대로 산 것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삶을 그만두지 않는다면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허울 뿐이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존재치도 않는 우상을 자기 기준대로 만들어내서 자기 기준대로 마음대로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부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식이 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진리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 자기 인생,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이크가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의 인생으로 스스로 존재합니까? 혹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팔린 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부모로 인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자연이란 단어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이고 사탄적인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았고 그렇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런 무계획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지성으로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지은 존재가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은 조물주의 계획이 어떠한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자신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를 만든 자가 마이크를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만일 이 마이크에 자유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어서 이 마이크가 자신을 만든 자와는 관계없이 이 마이크가 예배하자 했더니 화장실 가서 안 온다면 이 마이크를 두 번 주의하고 세 번 주의해도 계속 마이크 같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을 산 주인은 마이크를 버리겠지요. 예배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잘 사용되는 그런 마이크를 저는 사용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찬양의 천사장이 타락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찬양을 받기 위하여서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형상을 천사의 형상으로도 그 어떠한 모습의 형상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여도 그냥 아 그래? 그런 흥미없는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면 신들이 된다. 자, 돼지의 새끼는 돼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들이라 일컬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지요. 내 자녀 중에 돼지 한 마리 있는데요?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뱀이 한 마리 있는데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오직 인간뿐입니까? 혹은 뱀도 있습니까? 이 토상은 어떻습니까? 자식 중에 한 마리 뱀이 있습니까? 태어난 게 뱀이라면은 그걸 버리겠습니까? 키우겠습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입니다. 뭐가 신비주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 바로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신적인 존재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신적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신이십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때 신적인 존재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죄를 떠나는 일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오직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신적인 존재들이 되는 길입니다. 천국 가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천사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면 그 천사들조차도 주인의 자녀로 섬깁니다. 주인의 자녀와 하인은 그 레벨이, 신분이 아예 틀리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아직까지도 눈이 동태눈이 되어서 썩은 동태눈을 하고 있으면 썩은 동태눈 같은데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때로는 눈알을 좀 뽑아서 콘택트 렌즈를 닦는 용액으로 좀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붙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좀 반짝반짝 빛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다 말뿐이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이니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 계시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인식이 아예 처음부터 어긋나버린 이런 인식을 다시 바꾸어 엎어버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제각각 나는 이 길, 나는 이런 삶,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활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삶이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부터 떠나는 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믿음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이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와라 와라에서 올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 오지 말아요 해도 아니요 저는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가야 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을 그만둬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날아가도 그만둬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이와 같은 것을 모를 때에는 조금만 무슨 문제 터지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깨달으면 목이 날아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 모든 행위가 세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충족하시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믿은 내가 살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인구의 80억이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결핍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오해를 해도 너무 지나치게 오해를 합니다.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못 깨닫는다면 앞으로 몇 천 년 지나야 깨닫겠습니까? 그때까지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깨달을 때까지?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구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힘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무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가족이 죽을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가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조차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누가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라 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실패하고 크리스천이 실패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처음 10개월 동안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름받고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했더니 시련은 있었으나 왜 시련이 있느냐?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련은 있었으나 실패하여 유턴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많은 시련은 있었지만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맞이하였습니다. 일본과 같이 일본인들이 목회를 해도 일본 목회가 참 힘들죠. 그런데 외국인이 이 땅의 이방인이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성령의 능력만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산 것 이상으로 행복하고 사실 제 뜻대로 살았다면 사실은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 지금 이때 오히려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이미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은퇴하여서 고향으로 귀농하였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노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노인처럼 보입니까?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더욱더. 이토상 별로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바르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족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며 결핍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람 자녀들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슬퍼하실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또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만일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 대학교 교수 일을 하면서 주일날만 예배를 오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주된 일은 일본인들의 문법을 계속 학생들에게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계획,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목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10개월 동안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계시가 임했을 때 저는 저의 길을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왔지요. 그 결과 제 스스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계획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 세계에서 저의 제자들이 나오겠지요. 만일 저의 계획이었다면 오직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리키는 제자들만 있었겠죠. 그러나 목사가 되니 일본뿐 아니라 앞으로는 멕시코에도 불가리아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영적인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겠죠. 어느 쪽에 계획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는 것을 살아본 결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만일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계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회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조금도 흥미가 없었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의 길을 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좋아해서 택할 리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이 목회의 길이 영혼으로 향하는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EMC 교회 연합을 간판을 걸었죠. 지금 여기저기 해외에서 우리 연합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연락들이 옵니다. 저는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미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이 되었고 지난 3월에 약속을 하였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정한 것은 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정한 것이 EMC 아카데미라고 하는 간판을 불가리아에 거는 게 아니라 EMC에서 우리는 신앙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EMC 교회, 신학교, 간판, 여기저기 교단, 교파의 사람들과 간판 걸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EMC 아카데미를 오픈 세미나를 열어서 오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오십시오. 어떤 교파, 어떤 교단 상관없이 EMC에서 전하는 이 믿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그냥 EMC라는 이름에 구애받아서 간판만 계속 세우고 서로 교단 교파 간에 싸우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고 EMC에서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신앙을 전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을 오픈 세미나로 맞이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그저 EMC 아카데미, 불가리아 EMC 아카데미 이렇게 잘났다는 듯이 간판 세우고 사진 찍는 게 좋을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정했습니다. 간판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세상에 전하자. 교파를 초월하여 받아들이자. 이것이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EMC는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받는 게 아니라 영육 간에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활발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EMC에 허락하신 영적인 일들 또한 믿음 또한 육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지원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여기저기 나라에서 EMC 간판 걸겠으니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랍니다. 왜 하나님께 친히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바랍니까? 그래서 저는 메일로 언제까지나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들이 스스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간 중에 한 명인 죄인 중에 하나인 신 목사님한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제 각각 자신의 하나님께 연합하여 승리해야 하는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몸이 하나죠. 저는 한 곳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 몇십억이라 할지라도 일일 다 만나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쓰러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한 갈대와 같이 된다고. 자, 꺾인 갈대, 상한 갈대에 가까이 몸을 의지하면 그 꺾인 갈대에 오히려 찔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면 살수록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며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언제 어떻게 눈초리가 바뀔지 항상 웃던 미소를 숨기고 언제 흘겨볼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웃음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미소가 언제 이렇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절대로 옆 사람을 안 보시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무섭습니까?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를 짜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지혜를 어떻게만 뺄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를 부수느냐 그것이 과제입니다. 그것을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흰머리가 줄어듭니다. 즉 스스로 열심히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믿음이 온전하기만 하다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에 따라 다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내 기준대로 살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 살 것이다 하는 사람, 당신은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친 당신이 아니라 저와 지금 시선이 마주친 그 분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 때 내가 필요한 것뿐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덤으로의 축복까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은혜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신뢰하고 얼마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공평하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주셨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두에게 공평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은혜로 성령을 주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능치 못함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EMC는 이미 그런 길에 들어갔습니다. 믿으십니까? EMC가 가는 곳곳에는 거듭남이 있고 믿음의 급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매일매일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믿음 없이 살면 다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시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조금도 몰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몰수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불려주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럴 때에는 믿으면 아멘 좀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냥 흥미없는 듯이 아멘. 목사님이 아멘이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다가 지퍼단 것처럼 아멘하지 않는 분들, 지퍼 안 열리게 아예 그냥 닫아놓으신 분들 절대로 아멘을 못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이냐고 유도하지 않으면 아멘을 안 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웃기만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막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입을 꽉 다물고. 오늘의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며 배격하는 죄이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면 신적인 존재들로 불리워집니다. 천사장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제가 믿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 인생을 이렇게 널리 열어주셨습니다. 보이는 내 가족들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지금까지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의 미래가 빛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